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하루의 가장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님과 시작하고자 우리로 감동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러 세대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며 또 가르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점점 세대 차이와 세대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만나서 함께 동역하며 일을 감당할 때마다 참 좋은 만남을 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배우게 하시며 서로의 신뢰와 존중과 배려와 헤아림으로 기쁨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음 증거자로, 그리고 기도 후원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게 하시고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모든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근래에 갑작스런 이상기후와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전쟁과 다툼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며칠간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주여 돕는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또 선한 믿음의 모습 하나라도 전해지고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능고사가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폭염과 폭우와 같은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학업을 지켜가고 입시를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게 하시며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 선후배들의 위로와 격려로 또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준비국 여름 행사가 끝마쳤지만 그 사랑의 수고와 또 기도로 양육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사오니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언행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는 데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마다의 일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힘과 또 능력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증거를 위해 또 출타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주의 은혜와 말씀의 감동과 도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1000번째의 예물과 또 감사와 그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 모두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고 종결부이긴 하지만 전체를 정리하거나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몇 가지 권면 그리고 인사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연보는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말하는 거죠.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 목적 헌금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근이나 핍박 때문에 심각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후반에 보면요, 큰 흉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당시 4년 동안 예루살렘이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기근이 있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른 교회에 부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보할 것을 요청한 거죠.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그런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임과 동시에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방법도 알려주는데요, 2절에 보니까 먼저 날짜를 알려주죠.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날을 말합니다. 당시 안식일은 오늘날로 토요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동일하게 주로 안식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처음 가졌다가 점차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서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되는 그날에 정기적 모임을 갖는 것으로 점차 확산된 겁니다. 매주 첫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그날에 너희 각 사람, 너희 모두가 다 이 헌금에 참여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헌금액에 대해서도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2절에 원어에서 빠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의미와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매주 첫날 각 사람 모두가 다 자기 수입이나 감동에 따라서 모아두는 건데, 어떻게 어디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신 곁에 모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곁에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장 속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의미는,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도록 해라. 내가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갑자기 헌금을 모으는 그런 부담을 주지 말아라. 자기 집, 자기 곁에 저축하듯이 그렇게 매주 첫날에 잘 모아서 관리했다가 나중에 헌금하라는 그런 설명인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겠죠. 교회 안에 재정을 관리할 공식적인 사람이 부족했거나 재정 시스템이 약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헌금 액수가 매주 교회에 모이게 되면 어떤 유혹과 어떤 실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형편과 상황에서는 각자 집에서 소중히 저축하듯 그렇게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드리는 방법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야 매주일 헌금을 해도 개수해서 정리해서 보관해주는 그런 담당자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집에서 모아두는 것보다 바로바로 헌금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관리적 측면이나 교회의 사역마다 필요할 때마다 재정이 사용되는 것에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근데 오랜 시간 헌금이든 봉투든 통장이든 내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봉투에 들어간 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하겠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거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갚아 넣어야지, 그렇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길까요? 그렇게 꺼내 썼다가 바로 갚아지게 되던가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내 손에 있지만, 내 주머니에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길 줄 아는 것, 어쩌면 그것도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요? 손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엄격하게 구분해 놓는 것, 그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매주마다 자기 곁에 따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을 것이고,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유혹 속에서도 지켜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예물이 얼마나 귀할까요?
바울은 그런 방법과 방식으로 헌금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렇게 헌금이 모아지게 된다면 이제 그것을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책임까지도 생각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추천 편지를 써주고 그 모아진 헌금을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하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직접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해도 되고 자신이 지명한 사람이 해도 되는데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어떠한 사소한 오해나 시비거리도 만들지 않기 위한 바울의 다짐인 거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눈앞에서 직접 설명하면서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나 어떤 팀장님이나 또는 재정간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교회 간 교류와 신뢰도 생겨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교제가 별로 없이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 간에 서로 환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까지도 기대하면서 이런 방법을 권면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헌금을 가리켜서 너무나 귀한 헌금이잖아요. 수많은 유역에서도 지켜가지고 때가 되어서 모아서 드리는 헌금, 너무나 귀한 이 헌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거저받은 은혜, 어떤 수고나 공로 없이 받은 선물을 말할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강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평소에 꼬박꼬박 그렇게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기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함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나 또한 교회를 통해 자원함과 감동으로 내어드리고 그것을 다른 곳에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된다는 이 표현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뒤로 가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게 되는 그런 곳이 아닌 거죠. 오히려 바울은 오랜 시간 고린도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 소식에 가슴이 아픈 것도 맞지만 맨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받은 은사들로 서로 섬기는 모습들을 경험했잖아요. 여전히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마음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몇 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의 계획과 판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죠.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오래 머물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로마로 가야 하고 스페인까지 가야 할 사역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역 우선의 마음도 있는 거죠. 또한 9절의 표현처럼요. 9절에 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사역의 기회도 있었지만 대적하는 위기도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늘 주의 인도하심에 맞게 움직이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이것대로 해야 됩니다. 이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떼쓰든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 계획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획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를 이미 보냈습니다. 4장에서도 디모데를 보냈다는 말을 했어요.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을 바로잡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람 중심, 인맥 중심으로 인한 파벌과 싸움, 그리고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한 그리고 또 항구 도시라는 특징 때문에 생겨난 잘못된 지식들과 음란의 문화들, 그리고 화려한 언변의 수사학으로 인해서 복음이 값싸게 여김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몸을 함부로 여기는 문화도 생겨났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참된 복음과 진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편지보다 사람을 먼저 보낸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걱정이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여러 심각한 문제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그에 비해 아직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궤변가들, 헛된 지식의 달변가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파벌이 생겨났고 다투게 된 것인데요. 과연 디모데가 가서 이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목회자의 마음, 스승의 마음으로 걱정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바울의 부탁을 역으로 해석하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먹고 공격하면 디모데를 조롱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음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며 보내는 것은 그간 함께한 시간이 누구보다 많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아볼로 또 디도, 이들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이지만 이들은 주로 독자적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시간, 장소 이런 것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나이와 경험이 부족해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하며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신뢰를 서로 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감사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또 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신 그 연수, 경험, 관계, 장로님들에 비하면 제가 아직 한참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민과 제안들을 받아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은 결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의견도 다를 수 있어요. 걱정도 들 수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수용해 주셔서 늘 감사할 수 있고 힘낼 수 있고 또 여전히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서 부끄럽고 죄송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여기시고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과 목양으로 갚아가고자 또 목회자들 모두가 다 좋은 열심들을 낼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함의 요소입니다. 저보다도 더 연소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있을 텐데요. 이들의 성장과 경험에 우리가 참 좋은 관계와 따뜻한 격려로 한국교회의 리더들로 성장하도록 지금의 만남과 사역 속에서 존중과 또 배려와 세워주는 일들을 지금까지처럼 계속해 주실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그리고 재직 부서와 또 팀에서 임명받아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이런 신뢰와 열심으로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목양의 대상인 성도님들과 또 어린 미래준비국 학생들 중심과 입장으로 더 많은 헤아림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도 참 좋은 내용이 발견되어지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볼로의 방문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개척한 목회자가 있어요. 바울이죠. 그리고 그 다음 목회자, 2대 교역자예요. 2대 교역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초대 교역자에게 그 다음번 교역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아볼로 역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요청대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요청하고 보냈었죠. 여러분, 자칫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생기면요,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오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어떤 인기나 리더십을 다 가져가 버리면 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또한 쉬운 권면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을 생각한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서 아볼로를 권면해서 가라 했던 거죠. 아볼로 입장에서도 당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기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파가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현재 그런 시점에서 내가 그 교회에 가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답을 한 겁니다. 자신의 바램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아볼로의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과 우리 끝 인사 부분입니다. 13절과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분쟁을 일삼고 또 무질서하고 음란하고 우상 제물과 또 은사와 부활 문제 등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것은 일어나라는 뜻인데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의심 없이 확고하게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나타내 보이는 삶입니다. 남자다워라, 또 강건하라. 이것은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할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너희들의 용기를 밖으로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항상 살아가며 도전하고 모험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 23절과 24절 바울의 축도를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와 감동으로 또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헌금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헤아리고 이 헌금이 쓰여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드려지면 그때부터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줄 아는 신앙 훈련과 신앙 고백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예산이 부족해지지 않기를,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속상한 말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나이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며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배려가 더 많이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